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좀 길어서 우리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도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그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레위기 26장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6장은 가나안의 규례입니다. 가나안 규례. 그래서 25장하고 좀 연관을 해서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 그래서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은 좀 특별한 거죠. 대부분 그 당시의 왕들은 주변의 국가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왕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었기 때문에 왕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이건 주변 국가들은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거 어떻게 아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통치를 받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어쨌든 그것을 붙잡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그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을 함께 너희들께 줄 것인데 너희들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축복의 말씀을 쭉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것이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의 말씀, 형벌을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14절부터는 이제 쭉 형벌의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보세요. 말씀의 1절, 2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뭘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뭘까요? 뭐라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제국 속에 있던 게 430년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람의 다스림, 바로 왕의 다스림, 사탄의 권세 아래 다스림에 있다가 이제 내 백성들을 꺼내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에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건 이 시대의 그런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의 억눌려 있고 죄에 억눌려 있고 죽음에 억눌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 백성을 그것에 가서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났어, 우리가 뭐 사랑스러워서 그건 다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가 뭐 잘나고 사랑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없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게 굉장히 왜 자꾸 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숨기는 그 습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릴이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엘릴. 그 뜻은 뭐냐면 없는 것,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은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위하고 바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실제로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경배죠, 경배. 머리 숙이고 어쨌든 그 앞에 가서 빌고 그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주상도 세우지 말고 석상도 만들지 말고 목상도 만들지 마라. 나무를 깎아 만들지도 말고 주상 이렇게 기둥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말고 석상 돌로도 깎아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거죠.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상 만들지 말아 했을까? 하나님은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소명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지 뭔가 경험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어떻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로서는 인간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형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가 참 신기한 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뭔가 느껴지면요. 자꾸 그게 마음이 뺏기게 돼. 자꾸 그걸 의지하고 싶고 자꾸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면 자꾸 마음이 떠나거든요. 그게. 근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요.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몸은 멀어져 있어도 마음은 떠나지 말자. 여러분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빈말이에요. 빈말. 몸이 떠나 있으면 마음도 떠나게 돼요. 어느 정도는 일정한 시간에는 내 마음이 안 떠났어. 아직 하지만요. 자꾸 한두 번 만나다가 자꾸 매일 만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나고 뭐 올림픽 가듯이 4년에 한 번 만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만나봐요. 여러분 만나면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자꾸 만나야 뭔가 접촉점이 생기고 이야기거리가 나고 뭔가 그게 되지.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한테는 여러분 뭐라고 무슨 이야기 했어요? 자꾸 그 옛날 이야기 하는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무슨 이야기야? 어릴 때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 신랑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 좀 크면 늙으면 이제 손자 이야기했다가 병원 가는 이야기했다가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게. 공통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게. 자꾸 만나야 그게 이야기가 되고 뭔가 그게 끈이 생기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빠지고 뭐 올림픽 가듯이 뭐 4년에 한 번 나오고 뭐 그래 봐요 그게. 그건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형상을 우리가 늘 날마다 마음으로 만나라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만나고 내 삶 가운데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뭐 가끔 가고 뭐. 그거 해봐야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이죠. 요새 말하면 이게 안식일 개념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는데 왜 주일을 지키라 했어요? 응?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 일하다가 그날만큼 좀 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천지 창조하실 때 7일 날에 쉬었거든요. 쉬신 날이에요. 쉼을 얻으라는 날이에요. 쉼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쉼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를 구별함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들의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과 날과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키고 뭐 어떤 연유든지 그거는 안 지킨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 교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교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을 다 꺾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군이 그 모든 것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밭에 가서 보리싹을 뜯어서 비벼서 먹기도 하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기도 하고 이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키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지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했는데 제자들이 이게 밀을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다는 거 일을 하는 거 같아요. 지금도 유대 가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일 날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안식일은요 자동으로 만들어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각 층마다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타는 그 엘리베이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얼마 이상 걸어가지도 못하고 단추 몇 개 있는 것도 몇 개 이상 뭐 잠금 그거 일이라고 그것도 그런 옷도 못 입게 만들고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돼요. 그게 불을 가스를 켜가지고 밥을 해 먹는 것도 일이라고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자도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율법을 읽자면 예수님의 그 말씀 그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안식일 정신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안식일에 뭐 일을 해야 되냐 말았냐 그 논리를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드릴게요. 안식일 날, 주일 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지 멋대로 행하고 막 뭐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그 주일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식일 신앙, 주일 성수의 신앙, 주일을 지키는 그 믿음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라?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뭘 해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가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 당시에는. 솔로몬 때 와서는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성소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는 거.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늘 머물러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 이 믿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그것들이 이제 쭉 그렇게 하기는 순종하는 자들은 주실 그 축복의 말씀들을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축복의 말씀들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그죠. 내가 너희에게 뭘 따라? 철 따라 비를 내리니 열매를 주겠다. 풍성한 열매를 주겠다. 철 따라 뭘 주겠다? 비를 주겠다. 아이고 비 오는 비 뭐 그거 뭐 우리로 같으면 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잖아요. 때에 따라 비가 오잖아요. 한때 비도 오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땅에. 그 땅에는 6개월 비가 왔다가 6개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늦은 이런 비나 뭐냐? 이런 성경 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데 이른 비는 가을에 파종할 때 밀과 보리를 파종할 때 오는 그런 비예요. 그 늦은 비는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또 비가 와야 돼요. 그 비를 적당하게 내려줘야 먹을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순종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거기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이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6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 땅에 뭘 줄 것이고 평화를 줄 것이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평화를 주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을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사나운 짐승도 못 덤비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 짐승이 무서워요. 둘 다 무서워요, 둘 다 무서워. 둘 다 무서워. 도시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자연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멧돼지야, 멧돼지. 어쨌든 짐승도 무서워요, 그게. 그 텔레비전 어디서 내가 프로에서 보니까 개와 늑대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늑대를 길러서 이렇게 늑대를 잡아다 잘 집에서 길들인 게 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려요? 기질이 틀려? 개는 개고 늑대는 개고 맞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늑대와 개를 차이점이 뭐냐면요. 개는 사람하고 눈을 맞출 수가 있대요. 근데 늑대는 절대로 눈을 못 맞춘대. 예? 그게 아니고 늑대하고 늑대는 사람하고 눈을 못 마주친대요. 마주치는 게. 개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칠 수가 있대요. 그 차이래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그 차이래.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안 되려면 하나님과 눈을 자주 마주치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 위해서는요. 눈을 자주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친다는 것은 그 속에 뭔가 아이들도 그렇죠. 어른들하고 눈 못 마주치는 것은 뭔가 자기의 양심에 뭔가 끓이는 게 있으면은 이게 눈을 마주치는 게 힘들거든요. 자, 어쨌든 그 유담이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적자가 사나운 짐승도 사라지고 대적자도 없게 해주겠다. 그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다. 그만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불면증이 걸려 보셨어요? 저는 뭐 불면증이 안 걸려봐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 보면 참 괴롭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의사들이 그 수면제 처방해 달라면 가면 며칠만 처방해줘요? 일주일 이상 잘 안 해줘요, 그게. 보통 사람 가면 5일 이상 잘 안 해줍니다.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많이 처방 안 해줘요. 그 혹시 이거 먹고 죽을까봐, 뭐 할까봐, 그거 안 해줘요, 그게. 그러니까 수면제도 뭐 자주 먹으면 안 되지만, 잠 안 올 때는 수면제도 그렇게 참 귀한 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잠 안 오는 것만큼, 그건요, 엄청, 잠 안 오는 거, 그것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또 그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참 오묘해가지고, 뭔가 하나가 고장나면 이 뇌들이 고장나면서요, 그게 모든 것도 요새 보면 다 이게 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발 뻗고 잘 잘 수 있다는 건, 그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요, 이게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일을 힘들게 해가 와도,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못 자다가 그 잠의 패턴이 이래 좀 잠의 패턴을 올바르게 가지려면 이게 그때부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보세요. 9절부터는 어떤 게 있어요, 그게요. 보니까. 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어떻게?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고 창대하는 거. 이게. 요새 이렇게 짐승도 짐승이지만 사람들이 요새 애를 안 낳아서 참 그렇잖아요. 왜 애를 안 낳는 이유 가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삶이 불안한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삶이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혼해봐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애를 낳아봐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 어쨌든 많이 안 놀러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성하고 창대하겠다.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이 번성하고 창대하는 거, 이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옛날에도 보세요. 옛날에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들 세대
그 6.25 세대들 50년대, 60년대 그 힘들고 전쟁을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가정에 아이들 많이 낳아서 뭐 9명, 10명씩 이렇게 낳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살은 가정도 있지만 그렇게 다 살은 가정 중에서도 식구들이 몇 명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 죽고 뭐 다 죽어가지고 뭐 2~3명밖에 안 남았다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보면요, 이게 참 그게 이 사람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번성하고 창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11절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면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은 그건 축복의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 짐승도요, 싫어하면요 잘 안 와. 눈치만 살살 보다가 피해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할까?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인생은 그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것, 그거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에 누가 뭐래도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인생들은 그건 인생이 바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 사는 것을 감사하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이후에 보면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의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 중에서 어떤 형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다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무엇을?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질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히 열병과 폐병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의 파종한 것을 먹겠다는 거예요. 적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만들어 놔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누가 먹겠다? 적들이 와서 빼앗아 먹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 했잖아. 일제시대 때 농사 지어 놓으면 다 수탈해 갔잖아요. 밥그릇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렸잖아. 그런 우리의 아픔에 그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실감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매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먹으면 그게 인생의 복이에요.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먹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17절 18절에도 보세요.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적들에게 패할 것이고. 아까는 순종하면 적들이 오면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 불순종하면 적들이 오면 그 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하나도 없어도 너희가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아픈 징벌을 내리겠다.
19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땅에 것들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불순종하면. 점점점 보세요. 이게 점점점 이게 뭔가 아픔의 그 시간들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에요. 가뭄과 땅의 황폐로 인해서 땅에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이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땅이 가물고 땅이 홍수가 나고 황폐해지고 열매도 못 내는데 들짐승들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사람들도 못 다니게 만들게 돼요. 자녀도 움켜버리고 잡아먹히고. 들짐승이 판을 치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안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다니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쑥대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쑥대밭 돼버리는 게 돼요. 쑥대밭이. 이게 사람이요 잡초를 관리 안 하면 이 잡초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뭐 저 화단에 있는 불 이게 작년에 저희 옆에 이게 보도부룩을 깔았는데 그 사이로 틈이 나가지고요. 작년에는 별로 풀이 몇 개 안 나더만 올해는 뭐 뽑아도 뭐 일주일만 되면 뭐 조금만 안 뽑으면 지금 이제는 풀밭 돼 버릴 것 같아요.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풀을. 그렇게 황폐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저주에게 오늘 23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성읍에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에 손을 넘길 것이며.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가 의뢰한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라. 먹어도 뭐 흉년에는요 이게 먹어도 배고픈 게 흉년이에요. 흉년에 지나본 사람들 아시잖아요. 어른들은 배고파 죽고 애는 배 터져 죽는다고. 여러분 6.25 때 보세요. 애들이 뼈밖에 없는 애들이 배만 푹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그 흉년의 특징이라고요. 27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징벌하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아들을 잡아먹고 자식들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 그 성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너희의 산당들을 흘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의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게 회망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저주한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너희가 원수의 살 동안 불순종해서 사는 동안 그 나라에 그것을 뺏겨서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사는 동안 이 일이 바벨론의 포로로 된 일이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800년, 근 1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 7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었다? 쉬는 땅으로 만들었다. 쉬는 땅으로.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황폐한 그 땅을 내가 회복시키는 그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게. 그 땅을 내가 회복하기를 다시 회복하겠다. 32절은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나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다 흩어버리겠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그 땅으로 회복되면서 자기 백성을 그 땅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40절 이후에는 보면 회개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40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를 그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이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죄악을 회복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42절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인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회복이 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그 언약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순종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잘못 살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를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뭐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순종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2절 그 말씀에 보면 첫째는 뭘 순종해야 돼요? 네? 뭘 순종해야 돼요?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내 중심적인 신앙.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호호호 했다가 내가 싫으면 탁 싫어지는 거. 조울증 신앙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교만한 건 뭐냐? 내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교만이에요, 교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노년에 얻었습니다. 얻어서 아브라함 성경 보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참 좋지? 예, 좋아요.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 25년 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낳은 그 아들 얼마나 좋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 속에 이게 막내는 예쁘잖아요. 그리고 특히 늦둥이는 더 예뻐요. 그게. 이 아브라함은 이게 이삭은 뭐 늦둥이라도 뭐 무남 동료에다가 늦둥이에다가 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자. 이게 요거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있다고. 이런 귀남이도 없이 키운 거예요. 애지중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망설임 없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상 숭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바울은 탐심이 너희들의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거 하나님이 없애버리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뭐만 사랑해라?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건 놓다가는 그들이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오늘 우리가 하나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순종해라? 안식일 순종해라.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주일 지키는 거.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건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주일을 안 지키는 건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일 지킴으로 신앙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11시 예배 한 번 나와가지고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11시 예배 다 드려놓고 나머지 뭐 그 시간은 다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다 가버리면 그건 무슨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배 한번 본 거지. 그 신앙의 능력이 뭐냐? 주일 성수하라는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쉼을 얻으라. 신앙에 힘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안 끌려다녀요. 주일을 어디 가자 해도 못 가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나 그거 못해. 주일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지금 예배 지키는 날이야.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의 능력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해라. 내 성소를 경외해라. 성소가 뭐야?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게 순종. 늘 그게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늘 상급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늘의 상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하늘 상급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청소하셨잖아요. 식사 당번 식사하셨잖아요. 교회 와서 빗자루 한번 들고 쓰는 거하고 한번 닦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이 대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별이 있는 거예요. 상급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두신다 했거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물질의 그 밭을 크게 좀 이렇게 대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텃밭 가꾸듯이 하나님 앞에 조금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먹게 살게 해주세요. 뭐 텃밭에는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안 나와요. 그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안 나와요. 그게. 겨우 자기 입에 풀칠 못하죠. 풀칠은 뭐야. 그냥 간식거리밖에 안 되지. 오늘 그거예요. 이게. 축복받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마음의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축복, 하나님 하늘 이곳을 통해서 내가 하늘 상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또 하나님 마음껏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 삶의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것들이 우리가 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우리 인생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시면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 잘못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하게. 그래서 14절 이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형벌, 저주의 말씀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40절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첫째는 그 죄를 조상들의 그 죄악들,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 이 믿음 필요합니다. 그 느헤미야도 보면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뭐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잘못 섬겨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왕의 마음도 돌이키고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인도해서 그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는 뭐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회개가 뭐냐?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했는데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라. 마음을 낮추라.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낮춘다는 것,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다음에 보시면 4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그 저주를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나를 낮추고 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어떻게 했길래? 지금 당장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얘기해 보세요. 너희들이 형벌을 어떻게 해라?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어떻게 기억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아픔이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만 가지고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럴 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게. 여러분 그 복음성가 가수 중에서 박정호 씨 아시죠? 박정호. 그 뚱뚱하게 해가지고 서울대 그 조수미하고 그 서울대학교 동기라 하더라고요. 조수미. 그러니까 조수미는 서울대학교 이제 중퇴하고 그 이태리인가 뭐 어디로 가서 유학 갔고, 박정호하고 최덕신 이런 분들 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게 뭐 동기라 하더라고요. 그 박정호가 그렇게 복음성가 가수 부르고 막 인기를 날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게 딸의 간을 이식을 받고 이제 살아나신 지금은 저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그 간암 걸리기 전에는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른다. 그 당장 간암 딱 걸렸을 때 그래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래요? 그렇게 되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에 간증 찾아보면 있어요. 그게.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좀 오후에는 좀 시원한 데 앉아서 이렇게 좀 간증 들으면서 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 박정희 간증 들어보면 그래요. 왜 나만 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다 깨어지고요. 간이식을 안 받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 덩치가 큰 사람들은 간도 크대요. 그게. 간이 커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의 2사람의 간을 이식을 받아야 살 수가 있대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딸이 있는데 그 2딸이 자기를 다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큰 딸인지 작은 딸인지 자기가 똑같이 생긴 그 딸이 한 명 있대. 근데 그 딸이 덩치도 크고해서 막상 간 이식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이 사람처럼 간이 큰 거야. 그래요. 그 딸 간 이식을 받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들다가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깨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깨져서 이제 회복돼서 이제 좀 최근에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됨이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픔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빨리 터널을 지나갈 때는요. 빨리 지나가야 그 터널을 통과해야 밝은 햇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터널을 지나갈 때는 아픔이고요. 굉장히 슬픔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게 동굴이 아니고 인생의 터널이 돼야 되고요. 동굴은 들어갈수록 더 컴컴하고 인생의 막장이지만 그 아픔의 터널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밝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픔이 예수 믿는 자들의 아픔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 돼야 돼요. 터널이 돼요. 하나님 여기에서 빨리 햇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축복받을 행동은 안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도둑놈 심보라고. 그 축복받을 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오늘도 이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삶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 힘들고 아픈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들의 삶의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과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